할렐루야. 참으로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주일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첫 번 수확을 하던 그 가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보면 사실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초막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새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이 뭐냐면 한 해의 추수를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좀 이렇게 어리고 또 영적으로도 철이 없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추수감사절이 있을까? 꼭 교회에서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 같은 걸 하지? 물론 그때도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한 해를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는 제가 알았습니다만, 그런 좀 이렇게 교과서적인 그런 거 말고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 또 뭐 이런저런 절기를 하는가? 그때 제가 사실은 어린 마음이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 목사님이 이럴 때 헌금 좀 많이 걷어보려고 대목, 세상에서 대목이라는데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좀 그렇죠? 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처음엔 우리 집도 없어서 시골에서지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제 농사를 가지고는 다 못 먹고 사니까 이제 제 어머님이 직장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이제 구미공단이 막 들어서던 때였는데 중소기업은행의 식당에서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새벽부터 가셔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오시고 이제 늘 고생하는 걸 제가 보면서 자랐는데, 근데 이게 무슨 절기, 교회에서 절기 이렇게 되면은 왜 이렇게 절기가 많은지 그때마다 어린 마음에 보니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11조는 뭐 기본이니까 그건 뭐 처음에 저도 그거 좀 그랬지만 11조는 기본으로 드리는 거지만 뭐 맥추감사절, 뭐 추수감사절, 또 뭐 성탄절, 뭐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 또 무슨 뭐 특별 부흥회 헌금, 또 뭐 특별 새벽기도에 또 헌금, 또 교구 모임에서 교구 헌금, 뭐 교회 또 무슨 행사.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 고생해서 버는 돈 교회가 다 가져가네.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생각을 했죠. 교회도 운영을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도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고생해서 번 돈을 현금하는 걸 보면서 저 돈이면,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든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항상 그런 생각한 적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제가요. 지금은 제가 어떻겠습니까? 이제 목사가 됐는데, 사실 지금도 저는 헌금 드리는 것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11조 헌금이야 당연히 그건 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금에 대해서는 때로 이런저런 형편이 있으면 더 드릴까 말까 솔직히 저울질할 때가 가끔 있어요. 목사인데도요. 물론 이제 예전과는 다르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힘에 겨운 감사를 드리는 선택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삶인데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한가? 그죠?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절기가 되면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을 말하는 구절이 참 많은데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은 자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실까? 성경을 쭉 보면서 보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막 가난하게 막 쪼들려서 궁핍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원리, 축복의 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감사를 아는 사람과 한 부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 어찌 보면 감사를 알면서도 알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알면서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마침 이 본문 차례가 추수감사절에 딱 이게 일정이 그렇게 맞춘 건 아닌데 딱 이게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솔직히 부담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막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이 헌금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또 말씀을 그대로 전해내는 것이 또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시험 들지 마시고 말씀으로 받으시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감사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감사의 영성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 첫 번째를 보니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표현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감사로 나타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 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네 개의 이 강대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약탈해가고 사람 붙잡아가고 조카 롯도 붙잡아 갔지 않습니까? 재물도 다 가져가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린 318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리고 이제 조카 롯과 사람들과 뺏긴 모든 이런 그 재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있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월남 파병을 한다든지 뭐 큰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면 그럴 때는 어떨 때는 대통령도 뭐 항구나 공항으로 나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 그 군인들을 이렇게 영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쟁에 싸워서 이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소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돔 왕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 백성들을 구해오고 거기 재물들을 다 찾아온 보면 뭐라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 아람 왕은요, 이 소돔 왕은요 빈손으로 뜰레뜰레 나옵니다. 오히려 나와가지고는 뭘 하는가 보니까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왕이라고 막 명령하고 전혀 감사라는 걸 보이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야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거 챙길 수 있을까? 내 실속을 챙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를 구해주고 자기 백성들을 구해준 아브라함에 대한 감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은 그런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근데 반대로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 또 나와서, 그는 빈손 나오지 않았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전쟁을 도와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20절에 그 구절이 나와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자기를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전쟁에서 취한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를 표하는 장면이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를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그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보면요, 11조는요 사실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율법서에서 11조를 다루긴 하지만 처음 드린 11조는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표시로 드린 것이 11조였습니다.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뭐 감사할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요즘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기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게들도 우리 동네도 보니까 문을 하나씩 두씩 닫기도 하고 또 열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터지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신경 써가지고. 때로는 이런 상황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분도 있으시고, 때로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자녀는 자녀대로 직장은 사업은 어렵습니다.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동부 이천동에 있는 한 교회에 좀 부탁을 받아서 그 집회에 하루 저녁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동부 이천동에서 그 교회가 제일 먼저 생긴 교회라 그래요. 아주 위치도 좋고 보니까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를 하러 가서 집회하기 전에 이제 식사 대접을 해서 같이 식사를 잠깐 했었는데 그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 자리에서 이제 식사하다가 이제 그분들은 동부천동에 오래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 교회도 처음 세워졌던 교회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이 한강에 있는 이제 다리를 이렇게 건너다가 아버지가 문득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신사동에 큰 과수원을 하나 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깃하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까? 신사동에는 큰 과수원을 하나 살까? 아니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목사님 아버지가 사업으로 마음을 돌리고 그 당시 벌써 수십 년 전이니까 외제차 2대를 그 돈으로 샀다는 거예요. 과수원 안 사고 외제차 2대를 사갖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 유류파동이 나가지고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차값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결국 사업이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들으면서 야, 그때 신사동 그 과수원을 샀어야 된대 아버지. 그래가지고 사업도 망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 아버지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장 목사, 그때 내가 그 과수원 샀으면 나는 벌써 죽었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생각해 보게. 내가 그때 그 신사동에 과수원 그 큰 땅을 샀으면 지금 갑부가 돼가지고, 그죠? 돈 엄청, 그 다음에 확 이제 올랐으니까 갑부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있겠냐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다가 지금 벌써 이 세상에 없지. 그때 오히려 과수원 안 사고, 그래서 망해가지고 예수 잘 믿고 지금까지 잘 지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감사하지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속으로 부끄러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말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아버지가 그 가수원 사가지고 그러면 이제 준재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땅값만 해도.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여기서 목사하고 있겠냐는 거지. 예수 믿었겠냐는 거지 자기가. 그러면 지금쯤 어디 바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아마 그렇게 자기가 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가수원 안 사신 분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뭐 큰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감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날이 그렇게 맞이하고 싶었지만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생활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거, 내가 일을 뭐라도 움직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래도 결혼하고 자식이라도 놓고 살 수 있는 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에 그래도 걸어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운전을 해서 내 스스로 누구 도움 받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숨 쉴 수 있다는 게 감사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11조의 영성이에요. 이게 감사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뭐 믿음이 뭐 굉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감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냐? 감사하는 그 사람,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그게 감사의 영성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응답이죠. 문제는 우리는 너무 쉽게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우리 늘 불평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애기 넣을 때부터 오늘 3부에 또 우리가 처음 애기 나와서 기도 축복 기도도 해줍니다만은 정말 태어나서도 얼마나 정말 헌신적으로 키우는데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한테 막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에게 해준 거는 잊어버리고, 그죠? 그저 자기들한테 제대로 안 해준 거, 부모님이 혹시라도 말 실수한 거, 부모가 좀 섭섭하게 한 거, 때로는 어떤 좀 상처 좀 받은 거, 그런 것만 기억하면서 부모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좋은 거 해준 거 얼마나 많은데,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감사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이 참 좋은 환경인데 감사가 없어요. 왜요? 그런 섭섭한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지 못 해준 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항상 뭐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난 갖고 싶은데 이거 왜 안 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섭섭해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없는 거,
내가 원하는데도 갖지 못한 거, 이것만 늘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럴 수 있습니까? 삐지고 상처받고, 그죠? 시편 103편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에도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요? 너희를 내가 여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거 잊지 말라. 40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신발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한 거 잊지 말라. 그 자꾸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뭘 합니까? 절기를 3개 만든 거 아니에요. 6월절, 7.7절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맥추절, 초막절, 우리 말하면 추수감사절, 3대 절기를 줘가지고 너 자꾸 잊어버리니까 절대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잊지 말라 해서 3대 절기를 줘서 지키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죠. 우리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는 않는가? 이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 아브라함처럼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은혜를 표현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성이었습니다. 감사 영성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감사 영성은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왔을 때 소돔 왕이 마중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는 없지만 이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호감이 가는 협상을 제안합니다. 21절이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러는데,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득 들어보면 굉장히 배려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자기는 전쟁에 피하고 도망갔다가 온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다 찾아왔는데 선심 쓰는 것처럼 감사는 못할 망정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전리품은 당신 다 가지시오. 굉장히 선심 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소돔 왕은요, 마치 자기가 선심을 베풀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진 모든 것이 자기가 준 것인 것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인간적인 아주 이기적인 그런 태도요, 책략을 내민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다 베푸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거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찾아온 전리품의 10분의 1은 떼어서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감사함으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도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나는 취하지 않겠어. 왜요? 그 조금 취해가지고 나는 당신이 내게 마치 무엇을 준 것처럼 나는 그렇게 여기길 원치 않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감사의 근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소돔 왕이 자기가 베푼 것처럼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으면서 11조를 드리는 걸 가만히 보면요, 감사해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어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감사의 예물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예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이게 11조고 이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제가 수년 전에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미국에 몇 개 교회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애틀랜타에 있는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제가 일주일 동안 가서 보고 배우면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는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버지 찰스 스탠리의 아들인데 거기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미국에서 한 4번째로 아주 큰 교회, 아주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룬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 이렇게 세례를 전에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막 줬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신청이 있으면 그때 한 명씩 주는 것을 사실 그때가 제가 배웠습니다.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표가 뭐냐, 우리 말하면 이런 그 교회의 방향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이것이 그 교회의 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가 복음을 전해갖고, 그 교회는 한 60-70%는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는 매주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이렇게 강대상이 있으면 옆에 발코니처럼 돼 있어요. 물론 미국은 다 침례입니다만 그 발코니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실 내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때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그 이제 세례를 딱 주고 나서 다시 이제 단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11조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혼 구원을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미국 사람들은 뭐 목사님이 젠틀해가지고 뭐 헌금 이야기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 교회는. 그런데 이 교회 갔는데 11조를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 해야지 이 영혼 구원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도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맞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물이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데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너무 그 말이 맞더라는 거죠. 역대하 31장 쭉 보게 되면 히스기야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소산과 11조를 자원하여 드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형통한 축복을 받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받은 축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이 11조 이 감사 액수가 아닙니다. 뭐 1,000원이 되든 500원이 되든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 형편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각자 형편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각자 내 형편대로 내 수입에 따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면요, 이거 못 드립니다. 11조를 못하는 분,
혹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아니 그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그거 내가 왜 그걸 저 교회 갖다 줘?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내 수완이 좋아서 버는 건데 그걸 무슨 뭐 감사하면 갖다 바쳐? 라고 생각하는 분은 못 드립니다. 왜요? 내가 벌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제 설교가 요즘 수요일 날 아침 7시 30분부터 이제 이 창세기가 이제 CBS에서 방송이 돼요. 전국적으로. 물론 이제 창세기 우리보다 조금 늦게 따라오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이제 가서 한 번씩 보시고 또 이거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였어요. 저도 항상 그 방송을 봅니다. 제가 저를 보긴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봅니다. 보면서 혹시 내가 좀 고칠 게 없는가 이런 것도 보고. 근데 지난주였어요.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CBS에서 그 이렇게 이어서 딱 나오는 그 선교에 관련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정말 내 가슴을 탁 치는, 정말 제 머리를 탁 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번 잠깐 여러분들 한번 그 부분만 잠깐 같이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죠. 쓰레기 매립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사일 레카나. 길링필드는 16살 소녀의 인생도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학살 생존자인 아버지가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집을 나가버리면서 사일 레카나는 가장이 되어야 했다.ខ្ញុំឈប់រៀនខ្ញុំបានរៀនដល់ថ្នាក់ទី5តែខ្ញុំឈប់បានរៀនថ្នាក់ទីឈប់រៀន3ឆ្នាំហើយអ្វីដែលធ្វើឲ្យខ្លួនពីបាក់ចិត្តខ្លាំងដូចអីគេឪពុកអត់មានឪពុកបាទអញ្ចឹងកូនទី1ត្រូវចិញ្ចឹមអូនត្រូវចិញ្ចឹមគ្រួសារ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살아야 하는 소녀의 삶. 이 아이에게 휴식이란 사치일 뿐이다. 쉬지 않고 부지런히 분리 작업을 해야만 아픈 엄마와 동생들의 한 끼를 간신히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이웃들도 늘 안타까워한다. 내 아람타 안낫 그룹 메인គ្នារៀនអត់ទាន់បានចប់ចាតែហើយគ្នាមកជួយម្ដាយអត់ 동생들과 함께 허름한 천막집에 살고 있다는 소녀. 쓰레기 매립장 옆이다 보니 늘 질병을 달고 살아야 하고 굶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중에도 아이가 꼭 지키는 것이 있었다. 바로 신앙생활이었다. ខ្ញុំរកលុយបែបនេះក្នុងមួយថ្ងៃបាន 50000 ហើយចាយលុយសម្រាប់អ្វីខ្លះ ដងវាយដកមួយភាគដកថ្លៃទៅព្រះហើយចំណាយសល់ឲ្យប្អូនទៅរៀន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소녀의 모습은 CBS 제작진의 마음속에 커다란 울림으로 남는다.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아이는 11조 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CBS가 좀 더 큰 사명을 가지고 방송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장면을 우연히 딱 보게 되면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가슴을 탁 치는데요. 그 순간에도요, 제가 얼마나 세속적인 인간적인 목사냐면 딱 무슨 생각이 스치는 이런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야, 저거 캄보디아 말인데 저거 11조란 말 저거 맞나? 헌금 내라고 저 통역하는 사람이 저 11조라고 저 번역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스치더라니까 저한테서요.
감동이 밀려오면서 한쪽으로는 제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한테, 야, 참 너도 세속적인 목사구나. 저게 전국으로, 전 세계로 나가는데 저게 통역이, 우리는 캄보디아 말 모르지만 엉터리로 번역을 하면 사람들 다 아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런 환경에서도 왜 돈 버니? 하나님께 11조 드리려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앞부분이 뭐냐면 그 19절 20절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너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은 도둑질도 못해 간다. 땅에 쌓아둬 봐야 소용없다. 그건 도둑질 해가고 좀 먹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은 네 보물이 있는 그것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헌금은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되는 줄 알아?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뭐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만약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개척을 12년 됐죠. 사전에 레이크 상가 그 4층 한 30평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그 앞부분에 삼전동 구석방에 사무실 하나 마련해서 교회를 막 개척해서 몇 주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게 뭐 성도도 별로 없고 뭐 재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점잖게 생기신 분 한 6, 7분 정도가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물론 이제 그분을 가이드 하신 분은 제가 아는 그 사람에게 한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쩐 일로 오셨냐고 이제 앉으시라고 그 구석방이 지금 제 방에 와가지고. 근데 그 가이드 오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살짝 기뜸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과 함께 그 주변에 한 10여 분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뭐 다 온 건 아니고 한 6, 7분 오셨는데 이 장로님이 저기 지금 압구정에요 무슨 예식장 그러면 사람들 강남 사람들 다 아는 그 예식장의 사장인 거예요. 오는 거 이분이.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예식장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이 강남역에 대표를 할 때 압구정에 무슨 그 예식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래요.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장로님이 오시면 기본 20, 30억 정도 헌금하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개척에서 몇 명 되지라고 시작했는데 20, 30억을 헌금한다니까 막 가슴이 막 쿵두쿵 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뜻인가? 이런 분을 보내주시다니. 그럼 이제 앉아서 예 장로님 뭐 그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 장로님 저기 간 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 제가 장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저한테. 우리 교회 와서 장로 그대로 할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순간적으로 막 가슴이 뛰죠. 막 20, 30억 헌금한다니까 가슴이 뛰는데 무슨 생각을 딱 들었냐면 제가 개척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돈에 내가 팔려가는 목사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처음부터 내가 딱 작심을 하고 시작한 것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그 이분이 자기 장로를 시켜달라는 거죠. 그래 그랬어요. 아이 장로님 되실 수 있죠.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 5주 동안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5주 새가족 모임을 좀 하시면 됩니다. 5주요? 아이 그거 하죠 뭐 그러시더라고. 아이 고맙습니다. 그럼 뭐 또 있습니까? 5주 끝나면 1년 동안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1년이요? 1년. 그리고요.
1년이 지나면 사역훈련이 또 1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 새가족 모임 하시고 제자훈련 1년 받으시고 사역훈련 1년 딱 받으시면 저희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눈을 지그시 감으시더라고. 아, 그래요. 잠자시니까 제가 좀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아직까지 안 오시네. 아직까지.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드리더라도 순수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감사의 영성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1858년에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을 간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하브라고 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목사님 딸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딸들이 뭐 때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명목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디셀도르프라고 하는 친구 집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날 밤에 그 집에 친구 집 벽에 걸려있는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은 마치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에코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우리 나옵니다만 보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이 여학생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주느냐? 라는 글귀였습니다. 깊은 가슴에 터치를 받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잊고 살았구나. 주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돌아온 이 학생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감동으로 헌신의 시를 써서 그것이 찬송시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311장에 나오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학생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의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았 실화입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 소유한 모든 것들, 재물, 소득, 이 모든 것,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이모저모의 감사,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뭐 적선하듯이 마지못해서 체면상 억지로 때로는 인색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는 것 귀하죠. 나는 11조만 드리면 내가 할 것은 다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가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11조를 드린 것 자체가 귀하지만 너가 평소에 감사할 것이 그렇게 없느냐? 하나님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게 모든 걸 주었는데 너는 11조 하나로 모든 걸 퉁치려고 하느냐? 감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욕심이 커지면 감사는 줄어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님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없는 형편에 그렇게 그냥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렇게 그냥 인생을 마쳤을까요? 저는 돌아보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님이 그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11조와 그 이런저런 감사의 예물들이 모두 저에게 축복으로 온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삼남매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집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 어머님 잘 계십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84세예요. 우리 교회 3부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면 들기 어려운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도 그 지혜도 그 여건도 그 환경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이 성공의 원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잠언 1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찬송가 311장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고 주고만 날 무엇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날 무엇주느냐. 죄중에 빠져서 죄중에 빠져서 허영주 우리 인생을 구하려 주시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하건만 너 무엇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한없는 용서와
세상에 내려와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습니다. 값없이 주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부어 주느냐. 이것이 참으로 귀중한데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부어 주느냐. 우리 한번 이 시간 종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를 구원하여 주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나는 너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넌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오이코스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니? 주변에 힘든 영혼들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니? 더 많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지 않겠니?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니?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우리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날 부어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날 부어 주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인데 순간순간 내 것이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아까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과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이 목사라고 하지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 버려 피 흘려 주셨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잊어버리고 살은 우리의 모습을,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감사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구원해야 합니다. 예수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우리가 구원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관을 세우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사가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너무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마음만 안타까운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기도하기는 주여 저들에게도 넉넉히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이 한 해를, 이 추수감사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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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다 자리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삽시다. 감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 찬양 1절 3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많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더 감사의 은혜를 표현하며 내가 살아가리라. 모든 내 삶의 주권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감사의 영성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되는 통로가 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를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우리들 한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축복된 손길 위에 마음은 있지만 다 드리지 못하여 주님 앞에 정성을 모으고 마음을, 시간을 드리는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11조 예물, 감사, 선교, 구제, 소원,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자 올려드리는 교육관의 비전 헌금,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